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창조과학신학 박명신이라고 치시면 제가 올린 글들이 나옵니다. 제법 많은 양의 글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식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도 어느 누구의 질문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다 받아 답변하겠다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세례 요한이 못 가는 천국입니다. 의인 세례 요한이 못 가는 천국. 첫 번째 질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요한이 왜 천국에 못 가는가? 여자가 낳은 자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즉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매미를 키우는 부화장과 같은 이치입니다. 매미는 군뱅이를 키워서 얻게 됩니다. 매미를 얻고 싶어서 군뱅이를 키웠는데 몸집이 커진 군뱅이가 매미로 변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잘 가꾸고 도덕성도 갖추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군뱅이 거주 환경도 잘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이웃 군뱅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군뱅이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그 군뱅이를 어떻게 처우하시겠습니까? 그 군뱅이가 윤리적으로나 성품에 있어서 흠이 없고 수준 높은 지성과 배려심을 갖춘 것 등이 그 군뱅이를 처우하는 당신의 결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 군뱅이를 닭 먹이로 던져주는 결단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아무리 고결한 품성을 갖추었어도 매미가 되기를 거부하는 군뱅이는 모두 닭이나 오리에게 던져집니다. 군뱅이가 매미로 변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은 군뱅이도 매미가 되기를 거부하면 닭모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육신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의인인데 당연히 천국 가는 것 아닌가?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천국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의인도 가고 거듭난 사람도 가는 곳 아닌가? 아닙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욥도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 목적을 받아들여 거듭나는 삶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욥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가 없는 욥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의 긴 과정을 거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비로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좋은 사람인데 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 의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좋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날개를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고 전혀 차원이 다른 시공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차원에 진입할 수 있는 뱀이나 나비 같은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시공을 넘어서 진입해야 할 새로운 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애벌레 같은 불완전태로 태어납니다. 애벌레는 아무리 성결하고 고상하고 품격이 높아도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나비로 탈바꿈을 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천국의 거듭남에 근접한 사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인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그들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더 멀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의인이 천국에 간다는 신앙 스캔들, 즉 스칸달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스칸달론은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한 고착 증세인데, 인간의 고착증은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착증을 깨는 과정이 욥기 전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몰살되는 고난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질타를 받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욥은 고난의 결과로 창조주를 만나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의인들은 고착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선악의 고착증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당연히 천국 가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도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속에는 사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에 인종적, 종교적, 시대적 우선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의 구원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 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비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에 갈 기회는
종교와 인종과 시대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며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는 있었지만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천국길에 들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민족적, 시대적, 사회적 신분과 지위는 다 다르지만 천국 입성의 기회는 동일합니다. 공평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최대의 천국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러한 최대의 천국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의인지상주의라는 신앙 스캔들, 즉 스칸달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요한의 상태와 스칸달론에 빠진 요한에 대한 주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이 달성한 의인의 틀을 깨고 나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만 주어지는 천국길의 특혜는 따로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의 스칸달론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본다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비판하는 눈과 눈 속의 티 또는 들보를 거론하시며 보는 대상이 곧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남의 도덕적 단점을 보는 자가 자신의 내면의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남의 외모를 따지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속에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사람의 상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대한 시선이 보는 사람의 마음속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는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3절에 주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인과관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면에서 그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알아볼 눈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거듭남이 우리의 시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 정보들은 나의 관심도에 따라서 선택되고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보는 것에 대한 판단에 이르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판단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판단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였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주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주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니고데모도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주님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탐구할 때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탐구로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천국의 거듭남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성경 읽기가 어려운 나라나 민족에게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널리 보급된 성경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디지털 성경 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이방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나만 장군 같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타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모국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로 알아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가지가지 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교나 기독교를 벗어난 이방인들이 창조주 신앙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과 사색에 진지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반면에 유대교나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앙, 즉 스칸달론에 빠져서 과학적 성경 읽기를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지역, 어떤 시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십니다. 지역과 시대와 사회 문화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천국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